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4일 성경 공부입니다. 창세기 33장부터 35장까지인데요. 창세기 33장의 내용은 드디어 그 에서와 야곱이 다시 20년 만에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작을 할 때 보시면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뭔가 이렇게 큰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 완전히 내용이 예상을 좀 빗나가는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야곱이 이제 3절에 보시면 절을 7번 합니다. 자기 형한테.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근데 이 7번 하는 거는 이 예전에 이 왕이나 이런 존귀한 사람한테 그렇게 이 절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야곱이 그 같은 방식으로 형한테 지금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보시면 4절에 보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둘이 함께 웁니다. 이걸 보면서 이 20년의 시간 동안 에서가 가지고 있던 그 적대감이 많이 누그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럽게 해주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야곱이 지금 절뚝절뚝 그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에서에게 또 측은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쭉 33장은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데, 10절에 보시면 참 재미난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도 아주 빗나가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지금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데, 야곱은 지금 자기한테 친절한 형과 간밤에 자기와 씨름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보시면 에서가 이제 자기랑 같이 가자 그러는, 그리고 또 자기 부하를 남겨서 이 야곱의 일행을 돕겠다 그러는데, 야곱이 그러죠. 우리 천천히 가야 되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러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뒤로 가면은 야곱은 형이 있는 세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숫곳으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 뒤에 세일로 갔다라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찾아보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은 이렇게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35장에서 이제 이삭이 죽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같이 치르는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이렇게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로 오겠습니다. 그런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이 대목이 그렇게 두 사람한테, 특별히 에서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 마지막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숫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세겜 성에 갑니다. 그리고 성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엘 하면 이게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이름을 자기가 지금 수용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러분 그 28장이죠. 28장 그 19절, 20절, 21절 뭐 이런 데 보시면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그 나중에 보시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 주시면 뭐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셨던 그 베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베델로 안 가요. 그 세겜에 지금 숫곳 세겜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34장에서 아주 낭패한 일을 당하죠. 그리고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이용하셔서 다시 야곱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로 부르시는 그 과정이 아주 흥미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장에 여러분 가시면은요, 33장은 분명 마지막 절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제단을 쌓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34장에 들어오면 34장에서 그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 세겜성의 그 세겜이라는 사람, 그 지역의 통치자죠. 그런데 이 34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35장으로 가면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이 부분이 아주 왜 그럴까라는 그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겜에 대해서 좀 하면은요, 이 세겜성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이 히위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히위 사람은요, 창세기 10장 그 15절, 15절, 16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에 있고요. 그 가나안의 후손이 히위입니다. 그래서 이 히위 사람은 함에서 나온 그 족속들이고요. 아마 일찍부터 이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우리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이 시작이 지금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겠죠. 그죠? 복수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근데 그 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이 아버지를 통해서 청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계획을 짭니다. 뭐라 그러냐 하니까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이 혼인 관계를 맺으려면 당신들 남자들도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이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에게 다 그것을 이제 수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세겜이 이 지역의 통치자니까 이게 가능하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때로 몰려가서 그 사람들을 일단 사로잡고, 여자들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약탈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두 명, 시므온과 레위, 이 사람들은 디나의 그 친오빠죠. 그러니까 레아에서 나온 그 아들들이니까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이게 아마도 이 두 사람만 했다는 것보다는 이 두 사람이 리더해서 그 중에 있는 집안에 있던 뭐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함께 했겠죠. 그런데 죽이는 일에 있어서 다른 열 아들은 언급이 되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주도적이고 했던 일들은 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것이 이제 25절에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하고 레위를 나무랍니다. 무슨 말을 하냐 하니까 지금 세겜 성을 완전히 몰살시킨 거잖아요. 그럼 이 동네 사람들, 그죠? 가나안, 브리스, 이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거고 합세해서 이들을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이제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곤란한 지경,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일이 야곱한테는 아주 이렇게 머리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9장에 가시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12아들을 하나하나 놓고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5절, 6절, 7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이거는 이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5절이.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건 이제 이들이 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이 둘에 대해서는 이 7절의 내용은 결코 복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세겜성의 이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 또 시므온과 레위에 있어서 아주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5장으로 들어갑니다. 35장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베델이 무엇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서원한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하고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씻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 야곱의 가족과 그늘이던 사람들이 이방 신상, 그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지방 문화들이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 우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산다라는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델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 장면이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의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10절이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12절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 야곱에게 이어진 그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보시면 그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름을 베노니라고 그렇게 붙였다가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붙였었는데 엄마는 그것을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냐민의 그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남쪽의 아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죠. 그런데 이제 이 라헬은 길에서 묻힙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 중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묻히면서 가족묘, 그 막벨라 굴에는 묻히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라헬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그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중간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좀 툭 그냥 아들들 이름이 툭 나오다가 거기에 보시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첩을 맏아들이 범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라는 것은 그 장자의 권리 또는 자기가 이 집안의 리더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좀 붙어 있거든요. 나중에도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이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루벤이 진짜 엄청난 실수를 한 건데, 왜냐하면 그 야곱의 마지막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49장에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때 르우벤을 축복하는 말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니까 그 4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더 높고 그 힘이 더 세다 했는 건 좋은데 4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건 이 비엘하를 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어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완전히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권리는 사실은 요셉한테 넘어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아들을 정리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삭이 죽습니다. 180세의 나이로. 그리고 보시면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이 안장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안장한 곳이 그 아브라함이 묻혔던 가족묘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48장에서 야곱이 아들 야곱에게
자기를 거기다 묻으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무덤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35장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